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제각기 서로 다른 인생의 모습, 경험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이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때로는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각, 모습,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컸더라도 겪어온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 또 그 안에서 형성된 가치관들은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작은 차이가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부도 정말 많은 나이대의 청년들이 함께 있기도 하고요, 성향이 많이 다른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오다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듯이 우리 역시 서로를 환대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1청년부 가을 수련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날 진행이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시작한 청년부 1청년부 가을 수련회가 4부 예배가 닿는 예배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에 1청년부 많은 청년들이 특정한 장소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다 같이 앞에 나와서 사진을 찍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인사를 하다가 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그 1청년부가 이렇게 딱 모여 있는데 그 패기가 남다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걸어가도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열정과 패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들더니 최고예요? 와, 이렇게 딱 외치는데 주눅이 들더라고요. 괜히 저 열정과 패기에 주눅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꺼냈어요. 그렇게 하니까 2청년부, 3청년부가 부담스러워하지 라는 얘기를 저도 모르게 꺼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환대에 대한 말씀을 할 건데, 내가 다른 건데 1청년부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열정과 패기가 지금 나와는 다른 건데 굉장히 내가 그 다른 걸 부담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었구나라는 걸 괜히 내가 주눅들고 내가 그러한 열정이 있지 않아서인데
괜히 2청년부, 3청년부 얘기를 들면서 부담을 스러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한 저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한 저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대의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내가 환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환대하지 못하고 다른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또 말씀들을 쭉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대가 그럼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대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함이라는 뜻을 환대가 갖고 있어요. 반갑게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한다. 이 말의 의미가 아마 굉장히 와 닿으실 거예요. 그럼 이 환대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전제로 하고 이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내가 뭔가 환대를 해야 하는 자리에 있고 다른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내가 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정의를 봤던 거예요. 정의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그 뒤에 이제 예시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예시 문장들을 쭉 보는데 제가 봤던 사전들이 다 동일한 예시 문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예시 문장을 쓰고 있냐면 환대를 받다 라는 문장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환대라고 하는 개념의 뜻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환대를 받다는 뭐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아니, 왜 사전적인 정의는 이러한데 예시 문장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사전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환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환대를 내가 하는 행위로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대라고 하는 표현이 내가 하는 행위보다는 내가 받는 모습으로서의 정의를 우리가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는 해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환대할 수 있음은 내가 먼저 환대를 받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대라는 것이 어떠한지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과도 유사하죠. 내가 사랑이 넘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였듯이 로마서 13장에서 그는 늘 사랑에 빚을 진 상태로 사랑했었습니다. 환대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먼저 환대받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환대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환대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전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환대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과 13장은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2장 1절과 2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변화받은 이들이라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변화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었습니다. 12장과 13장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떠한 인생을, 어떠한 삶을,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나열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14장은 대상이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변화받아서, 변화받은 대로 믿음의 모습을 도전해 나가고 있는 이들, 즉
믿음이 성숙한 이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로마서 12장과 13장이 전제가 되어 있는 그 믿음의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변화된 모습들을 도전해 나가고 있는 이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4장에서 어떠한 말씀들을 전해야 맞을까요? 계속 변화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이제 도전을 던졌어요. 그럼 이제 14장부터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만지실 것이고 너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실 것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전한다면 그 구조상 자연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럼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걸까?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그러한 흐름대로 믿음이 성숙한 자로서 더 깊고 더 넓은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질문에 따라서 그러한 말씀이 이어지는 게 적당하고 자연스럽겠죠. 근데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요, 성경에는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면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주님의 일들을 드러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아가기보다는요, 믿음이 성숙한 자리에서 안주하고 믿음이 성숙한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락하는 이들로서 얼마나 믿음이 성숙하겠어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 현장에서 다 목격했어요. 그들만큼 믿음이 성숙한 이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내가 예수님의 왼팔이야,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믿음이 성숙하다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숙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사랑하고 환대하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성숙함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로 삼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마귀의 힘을 빌어서 이러한 일들을 나타낸다라고 비난할 만큼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대로 12장, 13장에서 변화된 자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난 뒤에 14장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라고 도전하고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 외의 말씀들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배경의 차이, 음식과 절기에 대한 다른 생각들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지금 이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들어 변화받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절 말씀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이 적고 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굳건한 이들, 믿음이 성숙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과 14장의 말씀들을 잘 따라온 이들,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해왔던 사람들을 일러서 통칭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더 큰 역사들을 바라보고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라고 말씀은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대의 모습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숙한 자리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믿음의 모습들은요,
내가 막 치유하고 또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선교하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요,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즉 환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환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나와는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환대를 받아들임에서 시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사실상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환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와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성향,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마음을 다르지만 그 다름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배척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음식에 대한 말씀을 적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먹는 데에 아무런 것도, 아무런 벽도, 아무런 담도 쌓지 않는 거죠. 난 뭐든지 먹을 수 있어.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그래도 고기보다는 채소만 먹는 게 주님의 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도 먹는 데에 있어서, 저는 먹는 데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 않지만, 먹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성향이나 신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거릴 게 없는 사람들은 다 먹어요. 다 먹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한 부분을 지키고 그 모습들을 잘 해나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채소만 먹는 것들도 필요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을 말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뒤에 또 어떤 날은 지키고 어떤 날은 또 잘 지키지 않아도 되고, 나를 가지고도 논쟁을 하는 부분들이 뒤에 이어집니다. 서로의 모습들을, 다른 모습들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환대는 받아들임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순서대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임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받아들임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 이 받아들임이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도전을 해야 하는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환대의 모습들을 하나씩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4장 1절과 3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이들과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이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더 번역을 쉽게 한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을,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즉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는 믿음을 가진 이나 채소만 먹는 이나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성향을 바라보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치 그 식탁의 주인이 되는 양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환대의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순간에 대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은 이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말씀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는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가 설사 서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를 일으키고 그를 제대로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희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환대란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올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가족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저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딸은 10살이고 아들은 7살이에요. 제 딸과 제 아들에게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좋으라고 그러겠어요. 딸 아들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딸과 아들이 제 말을 잘 안 들을 때마다 제 속에서 너무나 큰 화가 막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제 말 한 번 안 듣는 것 뿐이에요. 막 저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거나 막 저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거나 한 게 아니고 그냥 말 한 번 안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원래 화가 잘 안 나요.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나 좋으라고 이런 말을 해?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까? 나는 원래 보통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내 가족인데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깊숙이 있더라고요. 마치 내 소유라도 되는 양,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양,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고,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제 아이들을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요, 내 것, 내 건강, 내 소유, 내 가족,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만나게 될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맞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나고 소유는 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다른 누군가를 환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일면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대를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려오는 것까지는 내가 하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환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은 그 다음 스텝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을 아마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에서 그 매일매일 묵상을 하게 되는 성경 구절에서 발견하고 또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래, 나는 주님의 것이야,
주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도전과 결단들, 또 위로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그러한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그러한 말씀에 딱 나왔다면 정말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다, 도전이다, 훌륭하다, 정말 본받아야 될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음식을 먹네 마네, 이러한 논쟁이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자리에서의 이러한 엄청난 결단의 믿음의 고백을 적고 계신다는 거예요. 환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고 계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훌륭한, 엄청나게 처절한 자리에서 순교를 꿈꾸며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환대하기 위해, 내가 나와는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나의 중심에 서야 함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적고 계신다는 거예요. 환대라고 하는 게요, 이만큼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자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순교를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어느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는 내 안에 주인된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시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죄가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살아가셨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존재로 태어나셨고 너무나도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전혀 공감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너무나도 다른 우리들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충분히 그 삶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살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환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의 환대를 받은 자로서 환대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적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환대를 받은 존재가 되어서 어떠한 환대를 어떻게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환대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환대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금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신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환대하시는 사람들의 범주를 엄청나게 확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까지도 환대해 주셨어요. 죄를 지은 우리까지도 환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우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라는 범주로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범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환대의 대상은요, 산자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죽은 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건 예수님의 일로서 예수님의 행하시겠다, 범주를 어마어마하게 확대하시면서 그 모두를 환대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죠.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요, 지옥편이 있어요. 이 지옥편에 보면 지옥을 9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부분을 림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지옥의 첫 번째 구역에 있는 림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철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뭐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구약 성서의 인물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더 나아가면 다윗, 이러한 구약의 인물들이 그 지옥 1구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지옥에 가셔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다고, 그러한 이해를 갖고 단테의 신곡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를 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단테의 신곡은 적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러한 책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적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요, 그래서 막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받았대,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환대의 대상은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범주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환대받은 존재라는 걸 다시금 강조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대로 우리는 환대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나타내야 하겠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우리를 이미 그렇게 환대해 주셨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현 주소를 알고 계시듯이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범주의 사람들을 환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너희가 환대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은혜에 압도당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 주소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내 형제를 환대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를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환대를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왜 환대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말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환대를 시작하는 우리가 받아들임에서 시작하고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이 환대의 시작이요, 환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현주소는 환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결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영원한 벌에 처하겠구나 라는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벌을 듣겠구나 라는 자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라고 적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받으리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배운 망덕한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환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대하시고 환대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환대를 받은 존재가 우리들인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한 환대를 나타내지 못해서 앞으로 내가 환대하지 못하겠다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다려주시고 나를 환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적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와 다른 이들을 받아들입시다. 용납합시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가 그 자리의 주인은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의 심판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환대의 첫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환대의 여정은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리를 감당하셨고 지금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너무나도 힘겨웠던 그 환대의 여정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그 환대를 이어가시고 환대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지금이라도 나와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고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는 환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더욱더 환대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환대의 자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환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환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환대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시며 내가 주인 되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환대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현실의 어둠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 앞에 깨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환대를 미루지 않게 하시고 지금 실천하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과 현실 속에서 늘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환대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그 사실을 놓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나와는 성향이 다르고 나와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와는 다른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지 않습니다. 그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님 그 자리에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 그 어떤 이라도 환대하고 그 어떤 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환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내가 어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찾으시고 내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환대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환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거리를 두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환대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으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심판자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듯 우리도 주님께 속한 존재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깨어 응답하는 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환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환대의 모범이 되시며 사랑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